17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간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205세에 죽었기 때문에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75세입니다. 그러면은 205세 빼기 75세면은 얼마가 되죠? 130. 그러니까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더라가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다 낳은 것 같이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이렇게 130이 됐을 때 난 것이 돼요. 그래서 아마 70세에 이제 뭐 장자든 뭐든 막내가 났을 때든 어떤 뭐 기준이 있었던 건가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데라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그 교재 15과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계보가 아니고 왜 은혜도 되지 않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라가 왜 은혜가 되지 않았는지 그건 이제 여호수아에서 가면 나오거든요. 은혜의 본도 되지 않는 데라의 계보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게 이제 정답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밖에 답을 낼 수 없는데 그것을 또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지혜로 왜 그랬을까를 자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뭘 한번 먼저 찾아보냐면은 계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계보. 톨레도트라고 우리 책에도 나와 있죠. 톨레도트, 계보 그러는데 이 계보가 창세기에 몇 번이 나오냐면은 10번이 나옵니다. 그 책에도 교재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데도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톨레도트, 계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영어로 이제 한 세대, 제너레이션 이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 출생, 어떤 가계도 할 때 가계, 그리고 족보 이 말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개역 성경에서 개정 성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문 성경도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 세 개를 쭉 따져보니까 다양하게 단어를 썼어요. 아브라함이 뭐 내력이 이러하더라, 대략이 이러하다. 또 저 뒤에 가면은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개정을 하면서는 아브라함이 계보, 아담이 계보 혹은 아담이 족보 이렇게 해서 계보와 족보로 얘기를 했고 그 이전에는 계보, 대략, 사적, 약전 그리고 후예 이 계보라고 하는 뜻을 여러 발로 이렇게 단어를 사용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보라고 하는 단어 예를 들면 아담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 데라의 계보라고 해가지고 문단이 시작을 할 때 계보라고 단어를 쓴 문단이 몇 개냐면 총 10문단이 돼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데는 계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10개의 문단이 있고 계보 톨레도트를 쓴 또 10개가 톨레도트가 없는 첫 번째 문단이 또 하나 있고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 11문단으로 나뉜다. 이렇게 문단 조사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시작할 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더라.
또 셈의 족보는 이러하더라 라고 하면 시작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시작할 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이스라엘 유대에서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쓰는 관용구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더라, 뭐 셈의 약전이 이러하더라 라고 할 때 시작할 때 옛날 먼 옛날에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내가 어렸을 적에 항상 어떤 앞에다 뭘 붙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 톨레도트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관용구 정도로만 알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책에서는 문단을 10개로 나누고 톨레도트가 없는 문단에서 11개로 창세기 50장에서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계보, 세대 하면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데라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고 데라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데라의 가족, 데라의 계보를, 가계를 말하기 위해서 데라를 앞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목이 아브라함의 계보가 되지 않고 은혜의 본도 되지 않는 왜 데라를 말해갖고 아브라함을 말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데라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관식이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딱 해놓고 그 다음부터 내 얘기가 없어요. 뭐 큰딸 아무개, 작은딸 아무개, 아들 누구, 손자 누구, 사위 누구 이렇게 나가지 내 이야기는 다시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이렇게 하면서 족보를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라 하지 아니하고 데라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창세기 37장 저 뒤에 가게 되면은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다라고 하면 야곱의 얘기는 거기서 끝내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 하며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12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단을 나눌 때 학자들의 어떤 그 생각, 관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바울이 얘기한 복음, 은혜의 복음, 칭의 이걸 가지고도 요즘에 세 관점이라고 하는 이야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세 관점이 은혜의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은혜예요. 전적 은총이며, 그런데 세 관점은 은혜로 복음을 받는 것이 맞는데 그 복음이 은혜가 완성되고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행위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 있는 것들하고 비슷하게 어쩌면은 그 갈라디아서 비슷한, 갈라디아주의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문단을 나누면 창세기 11장까지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원 역사의 개념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원 역사, 어떤 사람은 태고의 역사. 그렇게 하고 그 뒤에 11장 27절부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며 누가 나오냐면은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저 뒤에 요셉이 입관했다. 조상의 묘에. 그렇게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부터 데라의 족보부터는 인류의 역사.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딱 구분을 하는 사람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톨레도트를 기준해서 11문단 구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문단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창세기 2장, 4장에서는 인류의 내력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아담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서 노아, 셈 쭉 나오는데 이스마엘의 족보, 에서의 족보는 몇 줄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저 뒤에 4장에서도 가인의 후예가 나오지만은 성경 전체에 사실은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다 누구예요? 셈족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를 빼버리고 9문단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그건 제껴버리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해요. 성경 전체를 놓고 저는 어떻게 봤냐면은, 물론 톨레도트가 없는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 우주의 기원의 어느 누구든 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담의 범죄와 아담이 쫓겨난 것까지.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구분을 했어요.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이 쫓겨나기까지가 이제 한 문단으로 보고, 성경 전체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을 마지막 아담이 해결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보면 성경 전체가 보인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담이 쫓겨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한편으로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뭘 해요? 결국은 그들이
범죄를 저질러요. 세상이 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새로운 어떤 인류의 시작이 됐지만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한다 라고 하는 시작과 종말의 어떤 관점으로 또한 보면은 아담이 범죄에서 쫓겨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사람만 다를 뿐이지. 그리고 이제 노아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셈, 함, 야벳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또 도전을 해요. 그 도전은 그냥 바벨탑이 단순하게 이름을 내자 이 개념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것과 같은 맥락의 도전이거든요. 또 노아 시대에 홍수 배에 타지 않았던 홍수에 쓸려 나간 사람들도 사실은 뭐냐면은 선악과라고 하는 걸 따먹은 그런 행태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존재에 다 속한 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로 시작했지만 끝내는 그들을 흩어버리는 걸로 또 심판의 개념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심판을 세 개로 본 거예요. 아담이 쫓겨난 것, 그리고 아담이 후손으로 시작이 돼서 가인 아벨로 시작이 돼갖고 노아의 심판으로, 홍수의 심판으로 끝내고,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 도전이 되니까 여기서 흩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 대한 범죄는 마지막 아담이 오셔갖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을 했는데 홍수 심판에 대한 마지막은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하고 대비가 됩니다. 그러다가 흩어버리는데 나중에는 모으겠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모으는 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로 해서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복음의 언어로 하나가 되는 개념도 있지만 흩었던 그들을 사실은 모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냐면 유황불에다 다 집어넣는 걸로 끝냅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담이 범죄에서 쫓겨난 것, 그리고 아담 후손 가인 아벨로부터 시작이 돼서 노아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바벨탑에서 흩어진 걸로 끝나는 것, 그리고 그 흩어진 거기서부터 누가 등장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흩어버리고 바로 셈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데락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의미가 뭐예요? 흩어진 사람들? 왜 데라를 등장을 시키고 그리고 데라 이전에 셈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탑에서 하나님께 도전하여 흩은 자를 이야기를 할까? 어쩌면 아브라함을 드러내기 위한 특별한 기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뭔가 지금 나타내려고 앞에서 그런 부분을 다 얘기하다가 아브라함을 딱 드러내고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가서 복음 전해라. 누구에게요? 흩어진 자들에게. 결국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유는 그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3장에 있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하나님이 불러내셔갖고 한 거는 너는 가서 온 세상에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음과 같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생명책이 기록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1장 27절 데라의 족보 그 이후에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루틴이 있어요. 루틴.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인류는 아담이든 가인이든 노아로 말미암는 그 후손이든 반드시 뭐로 발생이 되냐면 죄악으로 발생이 돼요. 그럼 죄악이 발생이 되면은 그게 사사기 마지막에 있는 자기 소견대로예요. 자기 소견대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므로, 하나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실은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내가 등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께 반역했고 도전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을 딱 저지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죄악을 저지른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심판 혹은 징계, 이거는 이제 거듭난 자에게도 해당이 돼요. 징계라는 단어는 거듭났어도 잘못 살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그럼 징계를 하면은 이제 매를 맞아요. 우리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너 이놈 이렇게 하고 매를 대죠. 그럼 매를 대고 설령 매를 안 대도 부모가 하고 딱 인상을 쓰고 있으면 조그만 애들이 겁을 먹고 뭐 잘못했어요. 훈련이 되면 이렇게 합니다. 그죠? 훈련이 안 되면 주머니에 손 놓고 있는 거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회개한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요 세 단계는 큰 이의가 없죠, 그죠? 그럼 회개를 하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용서해 주죠. 용서. 여기서 용서해 줍니다. 바꿔 얘기하면 어떤 다시 구원해 주는 거예요. 물론 죄인이 죄를 깨닫고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이런 모습도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너희 놈 살려주세요. 알았어. 이게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용서를 하고 구원을 하면은 하나님이 항상 무슨 것을 말씀을 하냐면은 너 앞으로 그러면 안 돼. 이 얘기 하죠, 그죠? 그리고 너 맞은 거 아프지? 뭐 궁둥이도 만져주고 때린대. 뭐 암티프라민도 발라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요때 포함된 말을 어떤 이제 권면한다.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마. 이런 짓 안 하고 그러면 아빠가 또 뭐 피자도 사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막 희망도 불어넣고 하면서 권면 위로 소망을 갖게 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 딱 좋습니다. 근데 또 뭐래요? 또 쉽게 얘기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배교를 하는 거고 또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죄악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 루틴이에요. 성경 전체가. 근데 그런 관점을 놓고 내가 그 아담 쫓겨난 것까지, 아담의 후손부터 노아의 심판까지, 노아로 말미암아 나와가지고 결국은 바벨탑으로 흩어지는 것. 그렇게 놓고 누구를 등장시키냐면은 데라의 족보라는 말을 하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한. 아브라함을 등장시켜갖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중에는 야고보, 베드로, 뭐 바울 많은 사람을 통해 갖고 뭘 사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다 마지막에 땡 하고 종치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은.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자들,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며 연단도 되고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주제를 굳이 하나로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지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두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곧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며 세상을 창조했고 나를 찬송할 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군가는 나를 찬송할 자로 만들어 놓고 아담으로부터 뿌려진 자들 중에 내가 예정한 자를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고 누가 믿을지 알고 그들을 예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가 누가 믿을지 알고라고 하는 그 믿을지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니라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거를 이 하나님이 알고 그를 선택했다. 라고 하기 예정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예정은 예정이 아니에요. 그죠? 인간의 힘을 빌린 것에 불과하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예지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지 예정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을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이걸 따지지 않아요. 단지 나를 선택해놓고 자기가 쓰기에 알맞게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수하고 비교하면 딱 맞아요. 아니 목수가 대들보같이 딱 깎여진 나무를 산에서 갖고 오나요? 아니에요. 옹이도 있고 가시도 있고 다 있는 거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대표질해갖고 만들어서 자기 집에 맞게 쓴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기둥으로, 어떤 건 석가래로, 어떤 건 창문 틀로 이렇게 다 만들어내듯이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것.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럼 톨레도트를 얘기를 하고 이제 아브라함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은혜의 본도 되지 않는 데라. 근데 물론 은혜의 본이 되지 않죠. 데라가 어떤 존재였냐 하면은 여호수아서 24장 가봅시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2절입니다.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는 사실은 우상을 섬겼던 존재예요. 근데 그 데라를 보고 나는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면 나는 나를 보기를 원한다. 그 데라가 나와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여기서 배우는 것이, 왜 데라가 은혜의 본도 안 되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빼냈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어떤 면에서는 그럼 개천에서 용나지 뭐 용나라에서 용나면 그 용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전적 타락한 존재 중에서 누군가를 쓰려고 끄집어내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 관점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데라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인간의 본성, 본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라도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기로 작정했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칼빈이 얘기한 불가항력적 은혜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설령 데라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했다면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또 만들었잖아요. 일개의 어떤 그 가장 족장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온 세상의 아버지로 이렇게 바꿔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를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나를 봐요. 나도 이전에는 이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노아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할 때부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출생했으니 나는 어떤 존재예요? 그럼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출생시켰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러면 다윗을 썼어요? 인생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 자체도 바나바하고 바르지 못한 짓을 했지만 다윗의 본성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쓰고자 했기 때문에 그가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라를 통해서 그걸 보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에도 육으로 난 건 육이요,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공의의원이면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가가지고 육으로 난 건 육이야.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세를 갖고 있고 바리새인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고, 그러면서 딱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거듭나지 않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땅에는 거듭남을 모르는 학자들, 거듭남을 모르면서 열심히 종교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당에 오면은 그냥 뜨거운 거 이런 걸 따지고, 그러면서 뭔가 풍성한 걸 따지고 뭐 두 날개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냉철합니다. 성경은 아주 냉정한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구속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은 진짜 문제가 돼요.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배워갖고 뭐 종말론 가르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존재인가? 아닌가? 이게 먼저 확실하지 않으면은 다른 것은 다 흐지부지 돼서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래 죄의 종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는 창세기에서는 데라가 어떤 존재인가 나오진 않지만 그냥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렇게 나오지만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해요? 데라는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다 나와가지고 결국 한 짓이 뭐예요?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근데 그 안에서도 더 정결한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데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도 다 뱀이에요, 뱀. 근데 그 중에서 끄집어냈느냐, 끄집어내지 않았느냐, 유기된 자 중에서 택하여 불러냄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말하기를 이 땅에는 다 능구렁이도 있는데 새끼 구렁이도 많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새끼 구렁이는 구렁이 아닙니까? 아니, 그 조그만 건, 아니, 새끼 사자는 사자 아니에요? 지금 이가 발톱이 덜 자라서 그렇고, 그러지 조금 몇 달만 지나서 본성이 나와봐요. 똑같은 사자입니다. 그게 데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건가? 예를 들면 조개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진주조개. 진주조개는 그 조개가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를 싸매려고, 상처를 고치려고 안에서 무슨 뭐 액체 같은 걸 이렇게 낸다. 그게 자꾸 내다가 뭉쳐갖고 진주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고통, 고난,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을 계속 묵상하면은 진주가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누구를 택하였냐면은 아브라함을 택하여내시고, 그래서 느헤미야 9장 7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지금 개정 성경은 혼자 있을 때, 개역 성경은 혈혈단신. 어떤 게 더 딱 와닿아요? 혈혈단신이 확실히 와닿습니다. 근데 그 혼자 있을 때가, 그럼 아브라함이 혼자 애토리가 돼갖고 따돌림 당해서 이런 혈혈단신 혼자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 요셉도 창세기로 돌아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 가고 막 이렇게 했었을 때 요셉으로 인하여 막 축복을 주니까 요셉이 거기 뭐 가정 총무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막 뭐 그 사람들하고 어울린 것 같죠? 결국 그렇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서도 이미 요셉이 세상과 단절하고 사는 것, 세상 사람들과 끊고 사는 것, 땅을 밟고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결과가 뭐였어요? 요셉에게 형통이었더라라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 형통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것.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를 믿으면 형통이라고 하면서 자꾸 형통복음을 이상한 걸 내놓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고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너희가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은혜로 못할 것이 없느니라 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뒤에 보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서 너에게 어떤 무슨 할 능력을 다 줬다 이 뜻이 아니라 네가 주님과 함께하면 이런 고난도 이겨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빌립보서에 있는 말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의 의미를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혼자 있을 때 끄집어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글 번역에. 그럼 그 충성됨을 보고라고 하는 이 충성이 한국적 기독교식 번역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어디 나와서 주의 종에게 충성해라, 뭐 교회당에 충성해라, 뭐 일여전도에 충성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갖다가 집어넣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히브리어 나와 있는 단어를 영어로 faithful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사실 신앙의 뜻이거든요. 신앙, 신실하고 충절하고, 충성이 아니라 이리저리 바뀌지 않는 어떤 그 충심,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충성이란 단어가 약간 좀 묘하게 번역된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었다는 이야기는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자기 신앙을 지켰다. 근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알았겠어요? 그럼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봐보세요. 아담, 아벨, 에녹, 노아, 복음의 피의 줄기는 계속해서 내려온 거예요. 피의 줄기는 내려왔는데 거부한 자 있고, 아버지 되라는 거부했지만 아브라함은 또 그 할아버지한테 들었겠죠. 그죠? 지금만 3대 사나요? 그때는 3대, 4대가 다 수명이 길었잖아요. 100년, 200년, 300년 이걸 넘었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나서도 노아가 몇 살에 죽었어요? 셈이 몇 살에? 셈이 450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통 2, 300년씩 같이 살았거든요. 그럼 데라 때문에 아브라함이 배운 게 아니라 이미 조상들로부터 내려와서 아는 거예요.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건 시내산 이후, 출애굽 이후에 기록을 한 거고, 그들이 유전으로 이미 알고 있던 어떤 다른 것들로는 신앙의 전수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단순하게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냈을 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만 한정을 짓지 말고, 그 갖고 있었던 것을 불러내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좀 더 확고하게 됐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브라함은 세상과 섞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예를 들면 롯 같은 경우도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은
소돔성에 갔는데 소돔성의 무법한 자들의 행실로 인해서 고통받는 롯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롯이 그들과 막 어울리면서 고통받았을까요? 어울리지 않았으면서 고통받았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가가지고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으니까 거기서 그들과 어울리며 대장 노릇 했다 이렇게 여기기도 하겠지만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았으니까 어쩌다가 한번 휩쓸렸더라도 그 실제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든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굳이 롯을 끌고 나왔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롯의 아버지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조카를 끌고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복음이 어떤 맥을 같이 하고 있었던 롯을 끌고 나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라를 또 롯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단면적인 어떤 면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주는 교훈, 성경 전체로 보는 교훈도 있지만 데라와 아브라함이 보는 것도,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간 것, 또 사실은 이것 롯이 잘못 살았을 수도 있지요. 저와 여러분은 100% 완전하게 살았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제가 잘못했을 때도 만약에 현준이가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받아야죠. 그죠? 그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이 그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강무사님 아들 둘째가 중학교 3학년 때 자기 집에 와서 성도들이 교제하는데 보니까 전부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맨날 축복받은 것만 얘기하고. 그때 그 중학교 3학년짜리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는 잘못 살은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잘못한 얘기는 왜 아무도 안 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진짜 신앙은 아브라함과 롯의 어떤 이런 모습이기도 해요. 롯같이 잘못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털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롯의 두 사위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농담으로 여기고 안 나왔어요. 물론 나와가지고도 뒤돌아봤다는 것도 또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차지해야지 되죠. 그죠? 그래서 데라나 아브라함과 이런 것에서 데라는 못됐으니까 왜 아브라함이 나왔느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의미를 잘 찾아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반적인 역사로 보지 말고 구속 역사로, 구속 역사가 우리의 일반 역사 안에 들어가 있고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이 66권으로 요만큼 기록이 된 것은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주고자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넣으면서 그것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를 약간 포함을 시킨 것이지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복음을 모르는 상태로 인간의 역사를 꿰뚫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섣불리 얘기하기는 그러지만은 그 어떤 사모가 뭐 성경 통독에 대해서 책을 써갖고 이렇게 쭉 하는 거 있어요. 이 어떤 분입니다. 예. 그분도 내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책을 한번 쭉 써서 봐갖고 바울이 뭐 고린도 뭐 했다가 디모데 갔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잘 풀어냈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 역사를 꿰뚫으려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설령 모르면 어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요. 모르면 찾아보고, 지금은 세월이 좋으니까 프로그램 찾아보고, 단어 검색해보면 다 되잖아요. 근데 그걸 줄줄줄 외운다고 해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지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나중에 진짜 다 도사 같아. 그냥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둘이 쓰길 날을 원하지 아볼로를 원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는. 그래서 생명책과 다른 책들이 펴 있더라라고 하는 다른 책들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예수님한테 혼나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네가 지도자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딱 하나 단순하게 그 눈뜬 소경 마냥 네가 눈을 떴어? 지금 내가 보는 것, 그거 하나는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그것 한 가지를 갖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뭘 배워나가는 거예요? 글과 성경과 또 다른 걸 보면서 지식을 더 쌓아가고 그렇게 하면은 더 좋지요. 근데 그것 없이 계속해서 다른 것만 추구를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르지 못한 어떤 이런 사람들과 섞인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았던 것, 이런 것.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데라하고 아브라함을 대비시킨 것,
그러면서 이제 데라의 자손 중에서 누구를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아브라함으로 시작해갖고 사실은 성경 전체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복음 전해져서 생명책이 기록돼서 안 돼서 이게 전부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청년한테 좀 쓴소리를 한번 했어요. 무슨 쓴소리를 했냐면은 신학과를 1년 다니면서 전적 타락에 대한 개념을 알고 많이 기도하고 통회하고 이렇게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세례받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고 입교했다고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보기에 하느님 자녀, 천국 백성 이렇게 역임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신학교의 대부분이 신학생들이 다 그래요. 뭔가 알긴 알아. 그러면서 모태신앙부터 안 부르짖는 말이 없어요. 근데 복음을 얘기하면 복음을 몰라요. 예수? 뭐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내 죄 가져갔다. 결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만. 그 결론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결론을 무엇으로 가르쳐요?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쫙 펼쳐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넌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게 결론을 지금 신학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을 성막으로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죄를 깨닫거든 뭔가 필요해. 그래서 짐승을 한 마리 끌고 가요. 여기다가 안수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가져가세요. 내가 죽여야 돼. 성경은 나를 죽기를 원하니까. 그럼 안수하면서 뭐가 넘어가요? 내가 넘어가요. 그리고 죽여요. 죽이고서 피를 받아가지고 이건 태워버리고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가서 피가 연락이 됐다는 얘기는 나의 죄값의 죽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실은 뭐예요? 죽고 장사되고 부활의 신앙이어야 되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부활까지가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가 지성소에 연락이 됐었을 때 이제 맞아 넌 의로운 자야 라고 칭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때부터 뭐가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사실은 의가 전가되는 건 이 과정을 다 거치고서 의가 전가가 되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됐다,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나의 외부에서 오는 의다, 그 말이야 맞죠? 그죠? 의가 나한테서 옵니까?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는 그 예수로부터 의가 오는데, 그 의가 오는 것을 그냥 다 제껴버리고 그냥 주님이 죽어서 믿음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의가 나한테 전가됐다, 이렇게 그냥 결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걸 해결을 못해요. 신앙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목사들이 신천지 따라가죠.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됐다고 하는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앞에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야 돼요. 지금 설령 학생 신분으로 교수들과 따지기가 불편하면은 안 따질 수도 있지만 자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저분이 여기까지 얘기하면 좋은데 왜 이야기는 하지 않지?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도교수라는 것이 있으니까 지도교수가 도장을 안 찍으면 학점을 안 주잖아요. 박사학위 같은 경우는 몇 년 하다가 포기하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에 텔레비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전가가 그냥 쉽게 의의 전가가 아니에요. 그 성막을 자세히 한번 풀어서 기도를 해보시라고. 그래서 아브라함 데라로 다시 돌아가면은, 데라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데라 때문에 태어난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말하기 위해서 특별히 데라와 아브라함을 대비시켰다, 어떤 기법 아니겠는가, 이런 정도로 15가를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